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너희는 제자가 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이 선언, 이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었구나 하는 것을 살폈어요. 오늘부터는 그 나머지 이야기, 사도 바울과 관계된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죽음 이전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관계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부터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가, 그러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분이신데 지난 고난주간에 아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영화 배급하는 회사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무료로 시청하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동안에 나치와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거의 순교에 가까운 이러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썼던 책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책 제목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매를 맞기도 하고, 못을 안쪽으로 박아넣은, 그저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에 가둬져서 며칠을 또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됐던 이야기,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이렇게 고문을 했던 이야기, 또 칼에 베이고 굶주리고, 또 심지어 냉동고에 던져지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른 죄수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금지사항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한 구타를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설교하는 특권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했고 금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설교했고 그들은 우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면서 행복해했고 그들은 우리를 때리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소유와 관계없다는 것을 적어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매를 맞는 것을 아는데, 고문을 당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마치 거래처럼 나는 이것을 해서 행복하고 당신들은 나를 고문해서 행복하니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사실 옥중서신 하면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얼마나 힘든지, 또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좀 침울해지거나 혹은 자기 하소연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읽으면
조금도 그런 모습들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정작 당신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듯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살펴보면, 첫째는 비록 자기는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로 그는 기쁨의 이유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도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격려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믿음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라는 이러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죽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 잘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49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담겨있던 그러한 교회인 듯 싶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물론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첫 번째 이 가택연금은 꽤 좀 자유로웠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도 있었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있었고 하는 등등. 그렇다 하더라도 갇힌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런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넘쳤어요. 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가 속 썩이는 교회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처럼, 연인들의 그 마음에 상대방이 늘 있는 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상황은 달라도 그들이 늘 생각났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내 심장으로, 내 속 중심으로 정말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이것이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격려의 말과 또 사랑의 말은 이 빌립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죠? 12절부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좀 풀어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들려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은 묶여 있지만 이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온 경비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피하거나 복음 전함을 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모습이 다른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 사도 바울이 저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갇힌 것을 애처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스승, 우리 선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것, 혹은 사도 바울 그들을 비방하는 이러한 목적,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같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는 거죠. 이런 무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동기에서 나를 음해하려고, 혹은 모함하려고, 비방하려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으니 내가 그것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듣게 될 경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옥에 갇혔던, 그렇지 않던, 어떠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파손을 당하고 광야에 있었던 어떤 곳에든 고난을 당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잡혀 투옥되는 것,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숨어들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로운 그 교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 삶을 바쳤다는 것, 복음을 전했다는 이 이유로 이 가택에 연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넘쳐 있는 이 풍성한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그 기쁨을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주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것, 이 복음의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기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로 이끌어간다고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눈앞의 문제들에만 집중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들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려 했다면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들은 다 뒤로 한 채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함의 도구가 되시기를,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이에서 마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당장의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지금 즉시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것이 일면 이해가 가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 맞는 일이나 폭풍 가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풍 가운데 유라굴로 폭풍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것도 죄인의 몸이었고요. 앞으로 죽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오늘 데려가시면 내가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외람된 말이고 참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목사들 몇 명 모이면 저랑 비슷한 나이, 이 사람들이 늙었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우리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나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너 그래 지금 당장 갈래? 이렇게는 안 물어봤는데 아마 그래도 간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남겨져 있는, 남아있을 가족들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런 단서를 걸어요. 그래도 빨리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이어서 그런가 봐요. 사도 바울이 더하면 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는 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좀 더 무엇인가를 좀 누려보고 싶었어요.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 자체는 그 자신에게, 개인에겐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23절이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변함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 살아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세상 사는데 어떻게 맨날 웃을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데, 매번 실패와 낙심만, 그것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치열한 삶이고 전투적인 삶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또한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하면 더했죠. 그 고난의 수준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쁩니다.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이,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말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의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낙심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인데 참 많이 회자되죠. 성경 이 찬양 가사로도 나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세상 일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가기 마련,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마치고 하늘나라로 말이지요. 거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세상에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경험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들로부터 얻기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 느끼는 그 죄책감,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삶의 증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넘치도록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나 행사, 봉사나 혹은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는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나 그 봉사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혹은 이웃이든지. 교회에서는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속 중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아니 우리가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는,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이라는 것을, 그 복음이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해 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상당한 지역을 불태웠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눈물병 가져와라 그래서 눈물을 받잖아요. 그리고 씨를 읊죠. 이건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로마 시내를 불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너무 컸어요.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네로에게 향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네로가 취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불태웠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것이 그만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는 것을 이 네로는 어떻게 증명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끔찍스러운 박해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때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자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대개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미움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사형에 처한 죄인이었다. 그런 이유로 맨 먼저 믿음을 고백해 체포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정보에 따라 수많은 무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죽음은 일종의 스포츠가 되었다.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으로 뒤덮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에 처했다. 날이 저물 때면 저녁 불빛을 밝히느라 불태워졌다. 이러한 고난,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던 거예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러한 이 숙제를 받아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극악무도한 처형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답을 해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곧 박해가 일어날 테니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 생각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필요로 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비록 세상이 당신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처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무엇이겠어요? 당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최종이 천국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일, 이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마치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끝났겠는가 하는 거죠. 이거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큰 문제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이번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더 악해지고 또 더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질문과 어떤 도전에 직면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정말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대답을 고민해 봐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 네로의 그 박해와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그 끔찍스러운 고통을 앞에 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네,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다른 대답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에 그냥 푹 빠져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갖고 놀던, 자기가 갖고 놀던 옛날 장난감 바퀴 하나 빠지고 그거 잊어버렸다고 엉엉 우는 아이와 같아요. 아빠는 그거 말고 더 좋은 장난감, 요즘 최신 유행하는 거 하나 사들고선 그거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옛날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걸.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쁘게 그것 당장에 버리고 기쁨 가운데에,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아빠를 껴안을 수 있을 텐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 그리고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면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